저에게는 3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잊혀지지 않는 또렷이 기억이 되는 이름이 있습니다. 김대성, 곽귀종. 여러분은 모르시죠? 예, 저만 알고 있는 그 사실인데 저의 군대 선임병들입니다. 제가 2등병 때 이분들은 상병이었습니다. 저는 뭐 나름대로 제가 좀 빠릇빠릇하거든요. 여러분 보시기에도 좀 빠릇빠릇하지 않습니까? 제가 좀 빠릿빠릇하거든요. 눈치 없거나 그런 사람은 아닌데, 그래서 군대 생활할 때 나름대로 인정받고 위에 있는 뭐 고참병들이나 상사들한테 인정받고 또 귀여움도 받고 그렇게 군 생활을 잘했습니다. 근데 단 한 가지 문제만 빼놓고, 그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주일날 교회 가는 거. 주일날 교회 가는 그 문제만 빼놓고는 나머지 군 생활에 있어서는 제가 인정받고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자대 배치를 받고 저는 군 생활을 강원도 화천에 있는 그 이기자 부대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요. 2등병 때 자대 배치를 받고 나서도 주일날만 되면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제가 교회를 갔습니다. 예, 제가 이제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하면서 군대를 가서 그때 믿음이 굉장히 뜨거웠어요. 그래서 주일날 되면 어떤 일이 있어도 이제 저는 교회를 가야 되겠다 해서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부대에서 이제 훈련을 마치고 뭐 토요일날 이렇게 부대 복귀를 하거나 그럴 때는 이제 훈련한 장비들을 이렇게 막 또 수리하고 뭐 점검하고 닦고 기름치고 뭐 이런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빠요. 그러면 이제 할 일들이 많죠. 그러거나 또 혹은 아주 중요한 교육 훈련 일정이 잡혀 있거나 그러면은 이제 고참들이 불러내다가 이제 훈련도 시키고 이제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불구하고 저는 주일이면 저는 손 들고 나가서 교회 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나갔어요. 그래서 그냥 주일날은 어김없이 가서 교회를 이제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주일날 그렇게 교회를 갔다가 오면 그날은 어김없이 그야말로 군대 용어로 한따까리 하는 거예요. 이 김대성, 특별히 김대성, 곽귀종.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갑자기 이 사람들 이름이 그냥 선명히 떠오르는 거예요. 35년이 지났는데도. 저를 불러냅니다. 불러내가지고 바깥에 추운 겨울에 런닝하고 팬티바람으로 세워놓고 그냥 뭐 한 시간이고 뭐고 그냥 계속해서 그냥 그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말로 하면 잔소리를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어떤 때는 그야말로 이렇게 원산 폭격을 시켜놓고 엎드려 뻗쳐 이렇게 시켜놓고 머리박아 시켜놓고 그냥 막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군생활을 뭐 교회 다니려고 군대 왔냐 뭐 그렇게 하면서 네가 빠지면 다른 사람 어떻게 하냐 하면서 계속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름대로 그 선임병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근데 2등병 때니까 또 그렇게 고참들한테 뭐 매도 맞고 또 기합도 맞고 그러면 서럽잖아요. 뭐 혼자 또 화장실에 앞에 가가지고 훌쩍훌쩍 대면서 서러워가지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도와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이면 그냥 여전히 교회를 갔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 제가 2등병 때 우리 그 부대 안에 대대 안에 이제 각 부대별로 군종병이 따로 있거든요. 군종병. 그래서 이 군종병은 그냥 오늘날로 보자면 군대 안에 있는 뭐 전도사님들이라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그 군종병은 대부분 사회에서 신학 공부를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신학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뭐 이제 개교에서 전도사로나 뭐 이렇게 사역을 하거나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군종병 병과를 따로 받아서 군대를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대에서 이제 제 위에 있던 그 군종병이 병장이었는데 제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군종병이 제대하고 나가면서 우리 교회에 군종병이 이제 없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병장 제대하는 군종병이 저를 추천한 거예요. 중대장님에게 이 그 하연복 2등병이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으니까 제가 제대하고 나가면 이 사람을 군종병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추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병과가 106 그 보병 병과라서 군종병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티오가 없다 보니까 우리 부대장님이 저를 군종병으로 세워준 거예요. 병과도 따로 없는데, 그러니까 저는 제 병과는 따로 하면서 군종병으로 또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군인들 중에서 이제 군종병은 명찰이 여기다가 파랗게 십자가 그려놓고 군종 해가지고 명찰이 따로 있어요. 그거를 붙이고 이제 군종병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 군종병 마크를 달면 그러면 물론 뭐 이제 고참들이 괴롭히는 거 그런 거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제가 이제는 뭐 교회 같은 데 가는 거는 다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름에 여름 성경학교 부대 안에도 이제 그 장교들 아이들도 있고 그러니까 여름 성경학교도 하고 다 하거든요. 크리스마스 뭐 부활절 칸타타도 하고 다 해요. 그럴 때면 아예 교회로 파견을 보내줘요.
그래서 교회 안에 가가지고 막 일주일씩 숙박하면서 그러면 천국이죠. 뭐 부대에서 점호도 안 받지. 그리고 다 믿음 있는 뭐 거기는 계급이 이런 게 없잖아요. 같이 다 형제라고 이렇게 부르니까 거기서 일주일 동안은 막 그냥 그렇게 지내다가 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등병 때 제가 그렇게 군종병 2등병 때 군종병이 되어서 병장 때까지 그렇게 제대할 때까지 군종병으로도 그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예.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죠. 예, 군종병 병과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가 군종병으로 가서 금요일 날마다 종교 점호를 제가 인도해 가지고 제가 설교도 하고 뭐 찬양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영혼도 주님께 인도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지요. 그러나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고난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반드시 부정적인 영향만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을 우리가 잘 견디고 이겨내면 훨씬 더 복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야고보서 성경인데 야고보서 성경은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예요. 야고보가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이 친동생인 야고보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이 야고보 사도가 기록한 성경이 야고보서 성경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런 내용을 알 수 있는데요. 1절 보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 받은 야고보 사도가 흩어져 있는 12지파 유대인들에게 보낸 편지, 이게 바로 야고보서 성경입니다. 편지 형식을 통해서 쓴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을 자세히 잘 보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12지파 백성들이 이 당시에 흩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왜 흩어졌냐면 초대교회 시대에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엄청난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핍박을 피해서 유대인들이 뿔뿔이 여기저기 다 흩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 네로 황제가 집권할 때 대대적으로 로마의 이 네로 황제가 집권할 때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엄청난 핍박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배경을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되는데 AD 64년에 그 로마 시대에 로마 그 시내에 대형 화재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내를 크게 섹타로 14개 이렇게 섹타로 나눴는데 구역으로 나눴는데 14개의 그 구역 가운데에서 무려 4곳만 제외하고 나머지 10곳에 화재가 다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일어났던 화재가 얼마나 대형 화재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뭐 시내 전체가 다 불바다가 됐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는 이제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그 이재민들에게 긴급 그 구호품을 나눠주고 또 공공 건물을 그들에게 이제 임시 거처로 마련해 주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구호에 아주 심혈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에는 신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뭐 그리스 로마 하면 다 신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불의 신이라고 일컬어지는 불카누스의 그 신의 노여움을 달래기 위해서 제사도 드리고 하여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걸 빨리 극복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시민들 사이에서는 어떤 소문이 돌았냐면 네로 황제가 자기의 어떤 황금으로 된 궁전을 만들기 위해서 대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일부러 불을 냈다라고 하는 소문이 막 번져가는 거예요. 시민들 사이에서는. 그러니까 네로 황제의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자기가 집권하는 그때에 대형 화재가 나서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인데 그 소문 자체도 자기 때문에 이렇게 불이 났다 이렇게 소문이 나니까 이걸 빨리 이제 수습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 네로 황제가 이것을 수습하는데 어떤 희생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가 이게 머리를 굴려서 희생양을 누구로 삼았냐면 그리스도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은 겁니다. 왜 그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았냐면 그 당시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네로 황제에게서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은 이 다신교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 신들을 다양한 신들을 믿고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고 또 특별히 로마의 황제를 마치 신처럼 신의 어떤 경지에 올려놓고 황제를 그렇게 숭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작자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만. 그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로마 황제에 대해서도 황제를 그렇게 숭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눈에 가시 같은 그런 존재였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마침 기회가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네로 황제가 이 그리스도인들을 희생양 삼아서 이들에게 이제 소문을 내서 로마 시내의 이 화제가 그리스도인들이 화제를 냈다 이렇게 소문을 막 번져나가도록 이렇게 일을 꾸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로마 시내에 대형 화재가 났다라고 이렇게 소문이 번지게 되어서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이제 그냥 무참하게 그렇게 학살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끔찍한 이런 학살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는데 특별히 어떤 학살이 있었냐면 그리스도인들을 산채로 십자가에다가 산채로 나무 위에다가 매달아 놓고 산채로 거기다가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에다가 마치 가로등처럼 이렇게 쫙 나무에다가 이렇게 사람들을 산채로 매달아 올려놓고 거기다가 그냥 기름을 붙여가지고 사람을 산채로 태워서 죽이는 그런 일들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게 그냥 가로등처럼 그런 이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끔찍한 환난과 핍박이 이 당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읽어보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런 내용이 있죠. 바로 이러한 어떤 배경 가운데에서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무참한 이런 학살과 핍박들이 주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어떤 배경들이 있기 때문에 야고보 성경에는 시험, 시련, 고난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특히 우리 1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었지만 1장 2절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2절 3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또 12절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 말씀에 이제 시험 혹은 시련 이 단어가 막 복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방금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시험은 다 시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련. 우리가 시련이라고 하는 단어 쓰지요. 시련 혹은 환난, 고통, 역경 다 같은 의미의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환난과 핍박을 피해서 지금 여기저기 흩어져 도망가서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지금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고 있지만 그것을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시련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2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환난과 시련이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기쁘게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환난과 핍박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그런 핍박이라고 하는 게 그야말로 너무나 끔찍하고 무서운 그런 핍박인데 그런 환난과 핍박이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그거를 여러분 어떻게 그거를 기쁘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야고보 사도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당하고 있었던 이 환난과 핍박은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고 또 우리들이 겪고 있는 그런 고난, 우리가 지금 고난에 관한 시리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고난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물질적인 어려움이라든지 건강상의 어려움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그런 고난을 당하지만 이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당했던 고난하고는 비할 바가 안 되죠. 이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그야말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환난입니다. 붙잡히면 참수를 당해야 하는 그런 환난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 사도는 너희가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이유가 있겠지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고난이 가져다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2절부터 4절까지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시련이 올 때
그거를 끝까지 잘 참고 인내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온전히 이룬다는 것은 끝까지 참고 이겨내라 이 말이죠. 그래서 끝까지 잘 참고 이겨내면 어떤 일이 주어지게 되냐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련이 올 때, 환난과 핍박이 올 때 그거를 잘 참고 견디고 끝까지 이겨내면 그 이후에 어떤 삶이 주어지게 되냐면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부족함이 없는 삶이라는 것은 이걸 완벽한 삶, 이거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삶은 성숙한 삶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에서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온전하고 성숙하게 돼 아무 것에도 부족한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이 올 때 그거를 잘 참고 견디면 그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우리가 더 강한 사람이 되어서 나중에는 더 성숙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인 아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죠? 성인 아이. 그래서 나이로 보면은 성인인데 하는 짓을 보면 아이인 거예요. 근데 우리 사회에 그런 성인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나이대에서 어떤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이 올 때 그것으로부터 잘 훈련을 받아서 또 어떤 강한 그런 어떤 인격과 삶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런 훈련을 전혀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이는 먹었어도 하는 짓을 보면 꼭 어린아이 같은 그런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거를 잘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버티고 그래야 되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면 그냥 쉽게 포기하는 거예요. 쉽게 포기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문제를 피해 가려고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훈련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인 아이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은 물론 그 당사자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부모나 우리 사회의 책임도 저는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들이 군대 제대했는데 군대 생활할 때 이렇게 보니까 훈련소 생활하는데 비가 많이 오잖아요. 요즘 군대는요, 훈련소에서 비 많이 오면 훈련 안 합니다. 비가 많이 오는데 훈련 안 해요. 근데 또 그 여름에 날씨가 너무 덥잖아요. 막 폭염이 올라가고 또 너무 덥다고 또 훈련을 안 한대요. 너무 더워서 훈련을 못 한답니다. 왜냐하면 나가서 훈련하다가 아이들이 한두 명씩 막 픽픽 쓰러지고 그러니까 아예 그런 사고가 날까봐 훈련을 안 시킨대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군대 제대하고 왔는데 유격 훈련을 군 생활하는 동안에 유격 훈련을 한 번도 안 받았대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저는 군대 생활하면서 유격 3번이나 받고 나왔거든요. 근데 군대 생활하면서 유격 훈련, 군대 생활 가운데 어떻게 보면 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군대 생활하는데 유격 훈련을 한 번도 안 받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 나면 전쟁 치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 군인이 전쟁 나면은 나라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사회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군대가 그런데 우리 사회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렇죠? 군대마저 그런데. 네, 여러분, 우리가 비온 후에 땅이 굳어진다, 이런 우리 말을 많이 하지요. 사람은 시련과 이 아픔을 통해서 더 강해지고 더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성숙이 완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성숙한 사람은 삶 가운데 이런저런 어려움이 오면 그것에 대처할 만한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이 성숙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움이 올 때 도망가거나 피해가는 게 아니라 그 환경에 대처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이겨보려고 하고 또 실제로 이겨내는 삶, 이렇게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살다 보면 비바람이 치지요.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올 때마다 덜 요동치는 것입니다. 덜 흔들리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그러나 미성숙한 사람은 조그만 바람에도 흔들리고 조그만 바람에도 부러져 버리고, 이런 게 바로 미성숙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주는 축복은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인내하고 인내하면서 우리가 더 강해지고 그래서 결국은 고난을 겪고 나면 우리가 더 강한 사람으로 더 성숙한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하는데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가끔 여기 탄천에 나가서 운동을 하거든요. 우리 여기 서부경찰서 밑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가면 탄천이 있는데 운동하기가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 가서 이제 운동을 하는데 한 3, 40분 정도 뜁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이제 걸어가서 거기서 딱 시작할 때서부터 한 3, 40분 뛰어서 저 연원마을 있는 데까지 위에까지 뛰어가요. 근데 이렇게 뛰다가 한 10분 정도 딱 지나면은요 숨이 여기까지 차요. 까딱까딱 숨이 차옵니다. 막 가슴이 막 터질 것 같고 숨이 차요. 그러면 그렇게 뛰다가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좀 걷고 싶다. 좀 걸어가고 싶다. 조금만 걷다가 뛸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뛰면서도 막 머릿속에서 갈등이 생깁니다. 막 뛰는데 너무 힘들고 숨이 차니까 조금만 걸었으면 좋겠다. 조금만 걷다가 뛸까? 그런 생각이 막 갈등이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뭐 그런다고 해서 제가 뛰다가 걷다가 아니면 뭐 계속 걸어가거나 그런다고 해서 누가 흉보거나 누가 뭐 사람들이 저를 뭐 깔보거나 그러겠습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근데 제가 그냥 이를 악물고 그래도 제가 정해놓은 그 목적지까지는 계속 뜁니다. 그렇게 계속 뛰니까 한 30분 정도 40분 정도 뜁니다. 그냥 죽어라 하고 그냥 참고 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그 여기 이제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디엔차에 중국집이 있는데 그 중국집 밑에 다리 밑에 운동 기구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근데 거기 돌아와서 거기서 이제 근력 운동도 또 합니다.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번쩍 드는 거 있어요. 이거 이렇게 드는 거는 자기 몸무게를 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드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제가 그냥 한 번 할 때마다 앉아서 한 번에 하나씩만 늘려가야지. 오늘 30개 했으면 그 다음 날은 이제 31개 해야지. 근데 그 하나 늘리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예, 진짜 쉽지 않아요. 윗몸 일으키기도 제가 이렇게 누워가지고 허리가 완전히 꼽아졌다 이렇게 피는데 한 40개 정도 합니다. 40개에서 한 개 더 하려고 하는데 막 이를 악물고 해야 돼요. 근데 이를 악물고 억지로 한 개씩 더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제 건강을 위해서. 예. 이를 악물고 뛰고 이를 악물고 또 하나라도 더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운동 끝나고 나면 제가 이제 땀 뻘뻘 흘리면서 사진 찍어가지고 우리 식구들 단톡방에다 이렇게 올립니다. 유리 다 우리 안에 있는 단톡방에다 올려서 제가 뭐라고 올리냐면 오늘도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제가 그렇게 올려요. 예. 예, 여러분 제가 건강해야 우리 가정이 다 건강한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빠인 제가 맨날 비실비실하고 만약에 아프면 가족이 다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물론 내 건강을 위해서 하지만 우리 가족의 건강도 나에게 달려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오늘도 아빠는 달린다 이렇게 하면서 사진 찍어서 올리고 그렇게 막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참고 인내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난을 통해서 지금보다 더 성숙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이다. 저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고난 자체는 절대로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는데 어떻게 그게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면 아파요.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통해서 그 과정을 지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연단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연단의 과정을 겪고 나야 우리가 더 성숙한 삶을 살게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또 고난이 우리를 더 성숙한 삶으로 이끌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다시 요약하자면 두 가지로 우리가 고난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잊지 말고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올 때 그것을 우리가 기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뭐 기쁘게 받아들이다라고 해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왔는데 막 깔깔깔대고 뭐 좋아서 그렇게 받아들이라 그런 말 아니에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왔는데도 막 깔깔깔대면 사람들이 다
미쳤다 그래요. 예, 정신이 좀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기쁘게 여기라 이 말은요, 도망가지 말라는 말입니다. 회피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고난에 맞서라, 이런 뜻이 여기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본능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해요? 도망가려고 합니다. 피하려고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는데 거기서 맞서서 당당하게 그걸 막 이렇게 들이대고 또 그 고난을 뚫고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면 일단 피하고 보려고 보고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지 그거부터 생각하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고난이 올 때 그거를 기쁘게 여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도망만 가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한번 부딪혀서 헤쳐나가려고 한번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우리가 피한다고 해서 그게 피해질 수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피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으면 뭐 피하면 좋겠지요. 예. 그러나 피한다고 해서 피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습니다. 오히려 피하다 보면 문제가 점점 커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큰 문제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능동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그 문제 속으로 우리가 뛰어들어가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뭔가 해결책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고난의 현장에 뛰어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니엘의 이야기를 알지 않습니까? 다니엘, 왕의 진미를 거절해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왕의 진미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다니엘의 입장에서 보자면 우상 앞에 자기의 어떤 신앙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절대로 왕이 주는 진미를 먹을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믿음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하지요. 그래서 결국은 왕이 주는 그 음식을 거부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사자를 며칠을 굶긴 거예요. 며칠 굶긴 사자 몇 마리를 웅덩이에다가 놓고 거기에 다니엘을 집어 던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뭐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며칠 굶은 사자가 그 던져진 그 먹잇감을 가만 놔두겠습니까? 순식간에 달려들어서 그냥 다 먹어치우겠지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사자굴에 던져지기 전에 뭐라고 그 고백하냐면, 나는 이 사자굴에 던져지어도 하나님께서 이 사자굴 속에서 나를 건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주시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결단코 왕의 진미를 먹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진 그 다니엘을 오히려 사자들이 거들떠보지도 않고 오히려 사자들이 그 다니엘을 피해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 가만히 지켜보니까 그냥 멀쩡하게 있고 사자가 다니엘을 먹을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건져지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굶주린 사자의 입을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고난의 삶 가운데 부딪혀서 내가 하나님이 이 고난의 삶 가운데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 좋은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정말 아멘이지요. 하나님은 미쁘사, 이 말은 하나님이 신실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시험거리에 어떤 고난 가운데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해결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굶주린 사자의 입을 막아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너무 겁내지 마세요. 예, 그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너무 안절부절하지 말고 나 이제 정말 절망적이다. 내가 다 살았다. 내가 이런 환경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다시 일어나나.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끈만 놓치지 않고 하나님만 붙잡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신기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해결책을 반드시 허락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기쁘게 고난을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게 우리의 믿음이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여러분 절망하지 말고 앞으로 담대하게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기쁘게 고난에 부딪혀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 피할 길을 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보다 더 성숙한 삶으로, 고난을 통해서 성숙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끝까지 참고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을 나를 더 온전하고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훈련 코스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면 물론 힘들고 어렵죠. 마음이 낙심이 되기도 하고 절망스럽기도 하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런 온갖 마음이 다 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더 훈련시켜서, 이거를 통해서 훈련시켜서 나에게 더 놀라운 축복을 주시리라고, 나를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시련을 주셨구나, 이런 어려움을 주셨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실 때까지 참고 인내하고 그렇게 한번 가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보험에 가입하거나 혹은 요즘 인터넷 많이 하는데, 인터넷 어떤 사이트에 우리가 물건을 구입하거나 그러기 위해서 사이트에 회원 가입하거나 그럴 때 보면, 회원 가입을 하거나 그러다 이렇게 보면 밑에 어떤 난에는 필수 사항이 있고 어떤 난에는 선택 사항이 있고 그래요. 그렇죠? 보험 가입을 하려고 그래도 보험 가입할 때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 있고 어떤 건 선택 사항이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게 우리 인생에 여러분 필수일까요? 선택일까요? 고난. 인생의 고난이 여러분 필수 사항일까요? 선택 사항일까요? 고난은 필수 사항입니다. 여러분 고난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 겪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부자도 부자 나름대로, 많이 배운 사람도 많이 배운 사람 나름대로, 좋은 직장에 있는 사람도 좋은 직장에 있는 사람 나름대로 다 고민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대통령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우리보다 더 많잖아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내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동안에, 숨쉬고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옵니다. 고난이 수시로 찾아옵니다. 한 곱이 넘어가면 또 다른 그 고난이 찾아오고 옵니다. 그래서 고난은 필수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을 고난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고난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축복, 그것을 우리가 먼저 바라볼 수 있고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다가오는 이 고난만 바라보면 너무 절망스럽죠. 너무 낙심이 되죠. 그리고 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데도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나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 또 이렇게 쓴뿌리가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당장 눈앞에 펼쳐진 그 고난만 보지 말고 고난 뒤편에 역사하시고 고난 뒤에서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들어 가실 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미리 한번 좀 생각해 보면, 그러면 우리가 그래도 좀 참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종환이라고 하는 분의, 여러분 아마 다 알죠. 이제 장관도 지내고 그랬으니까, 이분이 지은 시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아마 그 시를 많이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드려 볼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여러분, 비바람 맞지 않고 피는 꽃이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다양한 여러 가지 시험,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여러 가지 시련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러 가지 시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시련이 그냥 시련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되어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더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가 더 빚어지고 또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몇 차례에 걸쳐서 고난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가 이제 고난에 관한 이 시리즈 말씀을 오늘로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이런 말씀을 보면 고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또 고난은 우리의 인생을 다시 새롭게 재편하는 내 인생의 리뉴얼이다. 고난은 나의 삶과 믿음을 깊이 들여다보고 점검하게 만드는 내 영혼의 내시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고난이 우리를 성숙한 삶으로 이끌어가는 열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내 삶을 더 성숙한 삶으로 이끌어가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힘들고 어려운 문제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뚝 서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더 성숙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단지 그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문제의 뒤편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늘 새 힘을 주어서 그 문제를 딛고 일어나서 우리가 더 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용사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고난을 겪고 나서 내가 더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또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 모두가 다 더 많이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